네, 이 아침에 저희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 드릴 건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렇게 걷는 걸 동행이라고 하죠. 같이 걸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인데,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건 이제 세 번역인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저녁에 보겠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죠? 삶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도 되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는 순종을 마지막까지, 십자가 그 마지막까지 하셨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동행의 의미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둘이 함께 가는 길, 이게 동행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죠? 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자, 우리가 주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이 의지하는 건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신앙의 교제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발자취가 발견되고 나도 거기 한번 걸어가 봐야지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시면 되지만,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시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함께 인생의 동반자, 동행과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살아갈 때도 빨리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죠? 멀리 가기 위함입니다. 네. 자, 멀리 간다는 게 조금 여기서 길을 갈 때 이만큼 가면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먼 시선을 갖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거, 그죠? 그건 나 혼자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먼 시선을 보려고 한다면 나 혼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행은 내 짧은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멀리 보는 것이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포켓몬에도 보면 그 동행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GPS를 God Positioning System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건 내가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길동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주님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께서 날마다 하시던 일 중에 잘 못하는 게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밥을 함께 먹는 사람 괜히 친해지잖아요. 밥동무. 나 혼자 혼밥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삶을 나눈다는 것이고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행의 다른 의미는 밥동무입니다. 성만찬이 각 교회에 꼭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살 사람 없잖아요. 밥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밥동무께서. 넘겨주시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짝동무 또는 제 용어로는 뜻동무의 북한말인데요. 우리 단짝이라는 말을 짝동무라고 그런대요. 이 단짝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보면 서로 뜻이 맞거나, 그죠? You are my best friend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죠?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뜻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만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동행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시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춰드렸다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줘서 행복한 건 잠시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뜻이 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어서 저게 맞을까 싶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을 두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 뜻에 맞춰 드렸다면, 아, 내가 참 하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짝동무가 되어서 뜻동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지,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친구예요.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가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진실하신 친구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분이 나의 진정한 친구 같아서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나아가서 지금 내가 뭐하고 사는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동행입니다. 넘겨주시죠. 자, 고단한 인생길 참 힘드신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잘 아세요. 여기 지금 2번이나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고,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끝까지. 아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분과 함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어저께 잠깐 소개해드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죠?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지나갈 것이라는 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알게 되죠.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여야 돼요. 뭐죠?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whatever happens, live the gospel.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자,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남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뜻은 오늘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정말로 구원의 길인지 보여주시는 그분이 걸어가는 길만 걸어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남들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다 똑같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 뜻을 네가 이해했느냐, 그리고 그 뜻을 네 삶 속에서 네 것을 내어놓고, 그죠?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을 보여줬냐. 결국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자, 넘겨주시죠. 조금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다 하면 될 텐데 같이 걷는다고 그러는데요, 구약 성경에 할라크라는 단어가 길을 걷는 단어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60번이 이 제기동사로 사용됐대요. 뭐 저는 이제 전문가들의 말이니까 그런가고 생각해요. 제기동사는 그냥 하는 행동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동사예요. 자, 그런데 동행으로 번역된 것은, 자, 나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길을 걷는 것에 동행이라는 번역된 딱 3번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저 에녹 어떤 분이 아시죠? 하나님과 너무 잘 동행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한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딱 3번 나와요. 자, 길을 걷는다. 이거를 이제 나에게 영향을 주는 동사로 히탈라크가 있는데 이거 나온 게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정원을 걸어가시는 것 장면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됐는데 넘어가나요? 예. 거기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나왔네요. 자, 저 때도 이탈라크 제기형이 자기 스스로 걷는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걷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직 길을 걸을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겨우겨우 도와줬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는데, 그죠? 자기 힘이 없으니까 뒤에 잡아주다가 놔줘갖고 그냥 걸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너 믿어. 이제 너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내가 보는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자, 이 표현을 저는 그냥 그런 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거 배웠을 때, 그래, 이제는 좀 내 힘으로 걸어가 봐야겠다. 나도 컸다. 뭐 이런 생각이 했는데, 넘겨주세요. 어떤 분이 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거기 사용된 표현과, 그 다음에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해석이 달라요. 자, 아브라함 때 표현했던 거하고 에녹 했던 거 해석이 다르면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참 재밌어요. 자, 네 마음대로 걸어가 봐 하는 게 하나님 척 입장이지만, 그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난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완전히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췄다는 의미에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멋진 해석인데 좀 이해가 가요. 자,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가라. 내 뜻을 알고, 그죠? 네 마음대로 가봐라. 그러면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걷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목적을 가지고 날 창조하시고 이 땅에 지금 보내주신 그분의 뜻을 내 의지로, 내 자유를 사용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고 그것이 동행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하든지 말든지 자유지만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안 나오셔서 못 들었고 나는 생각도 안 해봐서 괜찮아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알려달라고 했고 알려주셨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 동행이에요. 넘겨주시죠. 자, 신약으로 가보겠어요. 전 이걸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성령이 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알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에만 관심이 참 많았던 거죠. 신비한 일이 벌어져야 계시는구나. 눈에 안 보이는 분이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헬라어로 성경, 파라클레토스, 우리 옛날 성경은 뭐 보혜사라고 번역된 그 파라클레토스를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가 가장 적절한 말일까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결론은 동행이에요. 이게 책 한 권의 사람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중요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소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성령을 원어 파라클레토스의 직역에 가까운 동행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를 즐긴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처음 언급한 곳에서,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파라클레토스가 나온 걸 처음 했던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하면서 함께 있음의 의미를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자 뭐가 있고 또 새로운 게 와야 또 다른 거죠. 어나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원래 처음 나와 동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리지널 동행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더 이상 시공간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귀신이 들린 여인이 우리를 보고 이들은 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길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인생을 누구와 함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교회 많이 안 다닌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지금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급할 때. 그러나 그런 상황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고 있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반쪽짜리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온전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동행이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뭘 가르쳐 줘요?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네. 이것만 골라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물론 순서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시겠지만 오늘 저녁에 보겠어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잊어버리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의 역할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 여기 있다고 봐요. 자,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다른 일로 바쁘거나 뭔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다시 한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올 선물이 뭔지 아세요? 평화예요. 평화. 예. 진정한 인생의 평화를 얻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 돼요. 어제까지 큰 고민이었던 문제가 오늘 아침 이 순간에 고민이 더 이상 아니게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은 이 고민스러운 문제, 이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임하면 아무리 걱정할 일이 있고 아무리 무서워도 걱정하시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넘겨주시죠. 자, 우리 성령이 이 한마음교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없던 힘이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하실 일이에요. 지난 35년 동안 해오셨지만 35년을 기점으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서 더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한마음교회가 사도행전 우리가 보통 28장 끝나는데 29장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교 얘기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몇 분에 끝내야 돼요? 지금 30분이에요. 지금 끝나면 맞죠? 네. 그럼 5분만 더 할게요. 네, 5분만요. 자, 넘겨주시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네, 이제 넘겨주시고요. 또 여기 2절이죠. 자, 2절.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행동을 하시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3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바빠갖고 유다는 다 빼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자,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사는지 분명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에 맡기시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돌아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경우나 우리 경우나 똑같아요. 자, 물론 예수님은 우주를 맡으셨고 우리는 아주 쬐끄만 일부를 맡은 것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걸 아시고 마지막 말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유언이 왜 중요해요? 그죠? 자, 인생의 마지막, 내가 돌아보니 인생은 이런 거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일종의 유언을 하시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게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 자, 그 의미를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넘겨주시죠. 이제 또 넘겨주세요. 계속. 이게 좀 후스라는 사람 얘기인데 넘겨주시고요. 자, 이 사람은 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목사가 된다는 것, 사제가 된다는 것은 신분 상승이에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직자가 되면, 그죠?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사제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뭘 하죠? 성경을 공부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바랬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욕망임을 깨닫고, 그리고 뉘우치고 난 후에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 뭐 저는 계속 항상 돌아보면 모자란 게 많아요. 근데 내 눈으로 보면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정말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는 것 같은데도 이게 힘이 안 나갖고 아는 대로 못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깨우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면서 버리게 돼요. 네. 비우게 되고, 아, 내가 그동안 내 자리가 거기도 아닌데 올라가려고 길을 썼구나,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하면서 다 내어놓게 돼요. 오늘 그것을 이따 저녁에 보겠어요. 넘겨주시고요. 자, 또 넘겨주시고요. 네. 성만찬할 때 기억하실 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13장에서 끝나지 않고 15장으로 가서 13장에 이미 새 계명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구원의 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 자녀들아.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내 형제 자매인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기를 원하셔서 그 사람을 맡겨주셨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맡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결국 팔기도 했지만 그걸 다 하시고도 끝까지 그 배신자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 사랑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오늘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으로 이 험난한 인생을 행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